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5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시편 84편을 지금 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시편 84편의 전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했을 때 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러버블해서 거진히 남녀 간의 사랑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주님이 계신 그 궁전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성전이죠.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 뜰이라고 했지만 거기까지 이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성전 뜰 저를 지나서 저기 성소, 거룩한 곳이 있고, 성소에서는 저쪽 휘장이 쳐 있어서 휘장 뒤로는 그 해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 그래서 지극한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아주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전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학자 중에 브루거만이라는 분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걸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 이제 성전을 이게 가면서 부른 노래인지 그리워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내가 간다고 하는 걸 그려보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계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넣습니다. 이제 어떤 분 얘기로는 2절에서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다 보니, 노래 부른다고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새가 생각이 나고, 그 새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그 틈새에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 걸 부러워하고, 둘째는 그 보금자리가 해필이면 주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어쩌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거기 그냥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얻어서도 복되겠고, 또 찬양할 만큼,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찬양이죠.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대게 되잖아요. 기쁠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삶.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나를 압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그냥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영원토록 나오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참, 마음이 이미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오른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그게 막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 힘이 굉장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간다고 하는 데는 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동한 걸 잘 모르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 시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온산,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눈물 골짜기, 이제 바카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를 가리킨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괴롭고 뭐가 황막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슬픔이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에게 그 주위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생길이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좁다고만도 하지 않고 그 길이 좁고 험하여 그랬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합니다. 게다가 그 괴로운 중에 하나가 좁고 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말이죠. 어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평탄한 길로 가는 나만 좁고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사람이 가고 좀 평탄해야 길 같을 거 아니겠어요? 좁고 험하다고 할 때 우리 속에 드는 어떤 유혹 또는 질문,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과연 길이 맞나? 이 길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마련이죠.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상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게 가면서도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럴 거라고 하셨지. 가끔 뭐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뭐 되게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친구 중에도 뭐 좀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야 예수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좁고 험하다고 해서 맞는 길은 꼭 아니겠지만 맞는 길은 좁고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냥 좁고 험하기만 하냐? 그건 아니고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가을비도 은혜가 풍성히 내려서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가지만 그 길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데 뭔가 공허한 대신에 좁고 험한 길을 가는데 그 삶 속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부터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것이지만
가면 갈수록 아까 말한 그 브루거만이라는 구약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Anticipation grows.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을 곧 뵐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감.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아까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 의역이고요.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말도 없고 순례길은 이건 좀 지나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이웨이, 마음속에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사람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한 사람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고보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영어 그 원문대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메시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지도자 노릇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지만 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왕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이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선택한 곳, 내가 가장 가고 싶어 할 만한 그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그곳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결국은 황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낫고, 또 자기가 어떤 악을 저질러서 남의 재산을 어떻게 끌어오고 남의 걸 뺏어와서 자기 그저 구좌를 늘려가지고 멋있는 집, 또 멋있는 환경을 해놓고 살아도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가 더 시설이 끝내줘서가 아닙니다. 거기 가게 되면 먹을 게 많고 활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열기를 주시고 삶의 에너지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지켜주시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이제 은혜라는 말은 제가 또 좀 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그 어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몸을 구부리는 거. 하나님께서 높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정을 듣고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이제 그것이 히브리 말의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이제 근원인데 원래 뜻인데요. 은혜와 영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도 쓰는 것인데 우리 인간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영예를 내려주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말하면서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감사할 때 감사라고 하는 말과 이 좋은가 이게 말이 비슷합니다만은 토다라바 하면은 thank you much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토다. 근데 이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 이것도 이제 토브인데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이제 그 예루살렘 다른 데 살지만요.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순례의 길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건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보기에 틀림없는 것은 우리 신앙, 우리 삶 자체가 크리스찬으로의 삶 자체가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접근해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길에 오르도록 우리를 잡아끈 힘은 그게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언제 조용히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찾아 나오게 됐나 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연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서 나를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이끄셨는가 하는 것에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그 교회 요만하게 그 교회 예배당이 제법 큰데 요만하게 붙여놓은 종이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 얘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래도 다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건데요. 신앙의 어떤 그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다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랬고,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 뭐 다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길에 인도함을 받게 됐는가 하는 걸 한번 다 살펴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다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거듭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어서 마침내 우리가 참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마침내는 시온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들었고 언제는 제가 성경을 읽었고 언제 누가 말하는 걸 듣고서 마음속에 그냥 알고만 있던 성경 기절인데 과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고백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시 같은 거를 이제 읽을 때도 과연 그런가? 좋네 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내 실감과 이건 좀 다르다.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제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제 고백이다. 그러면 참 좋죠.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러나 이제 한 두 가지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째는 그 아까 읽은 11절 뒷부분에 정직한 사람에게 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에서 조금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걸 아낌없이, 아니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께 구한 것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지는 않은가.
이제 바로 신약학자 중에서 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기절을 그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 같은 것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게 된다는 사실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불렸던 것에 관한 시편이다. 이것은 좀 해설이 필요한데 옛날 신앙의 선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형제들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것을 깨끗이 정돈하기를 원하신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이 참 잘 영양가 있도록 관리되기를 원하신다. 계속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한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들에 관한 시편인 것이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저쪽 영락교회 다닐 때 나중에 장로가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집사할 때 그래요. 제가 젊어서부터 늘 꿈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내 집을 가지면 그 집에 반드시 기도실을 하나. 기도실을. 그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힘든 일인데 내게도 그 당시 이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다. 계획과 의욕과 기대와 가능성이 너무도 많았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저 뒤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얻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이해의 열쇠로 생각한 것은 그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극단적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애가 제가 돈이 좀 필요한 뭐 했으려고 하니 내가 좀 코케인을 좀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럼 그거 주겠습니까? 제가 그 포르노 잡지를 매달 이렇게 구독해 봐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거 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도 간절히 원했지만 받지 못한 것, 기도했건만 허락되지 않은 게 많이 있었다. 그런 것 중 어떤 것은 분명 이게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내 반복된 실수 때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받았다. 그것도 넘치도록. 사실 내게는 내가 원했던 다른 많은 것을 다 받을 만한 공간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수용할 존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시편 84편은 내 머릿속에서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2절과 함께 묶여 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제하여 버리시나니, 이것이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번에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하여 가능한 수천 가지의 일들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대여섯 가지만 번성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번성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참 좋은 통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재버리신 어떤 전지, 나무를 자르는 전지, 농부와 같은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 과연 그런가 하는 데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나? 아낌없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정준석 형제가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솔직히 말해서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겉사람은 썩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참 이 귀절은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한 50%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후반에 50%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가. 이게 시온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것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팔팔해진다는 뜻이겠습니까? 좁고 험한 길을 가는데 어떻게 더 팔팔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 낡아지고 더 피곤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이제 80이 될 때가 있고 90이 될 때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 가는데도 시간이 월등 더 걸리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나중에는 뜻하지 않게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그 쇠약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관없이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지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도 그것이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다가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참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인생을 우리가 이제 그 순례길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탐 라이트가 한 말에 제가 공감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산에서 막 내려갈 때는 이게 방향이 제멋대로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틀리다가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기가 가득 차 있죠.
수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룰이 하나 있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규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강이 돼서 흐를 때 방향이 잡히죠. 그때 가서 방향이 잡히죠. 편안해지죠. 젊었을 때는 뭐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사야서의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우리의 기력은 뭐 넘쳐날지 몰라도 그 영혼 속에 참다운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 소멸해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피곤할 수 있어요. 학문을 하는데 기력이 딸릴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데 기력이 딸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내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학문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을 돌볼 수도 있고 뭐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가치나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진정한 원하는 것과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가도 몸은 피곤해지고 어떤 지적 능력은 떨어져도 그 인생이 존재로서 달려가는 길, 하나님을 향한 순리의 길에서는 날마다 힘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노래가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